우리 예전에 한번 지도가 없이 살아갔던 한번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만 가지고 길을 찾아 나아갈 때에 막막하기도 하고 여기가 거긴지 거기가 여긴지 모르고 막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가다가 길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가게 됩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있어서 도착 시간이 몇 시 몇 분인지 차가 막히는 시간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가 없는 시대, 지도가 없게 살아가던 그 시절에 언제 도착하게 될지, 그 장소가 지금 내가 정확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지 많이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함께 가고 있던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 가봤으니까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를 헤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무엇을 해주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이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험난하든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리키는 대로 가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3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3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수아 시절처럼 직접 싸우고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 사람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슬픔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도 친히 해주시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이 어떻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서 너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내가 너희 자녀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 아니면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의, 너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겠다. 하지만 너의 삶에 내가 함께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거면 지금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과 함께 하지 않으실 거면 우리 자녀 그 회사에 취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겠습니다. 여전히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간신히 하루의 음식을 그 하루에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면 우린 여전히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무책임하신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겠다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힘듭니다라고 그냥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힘들어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자기는 못 가겠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3번씩이나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놓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과 올라가지 못하겠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한 사건이 이 앞에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약 40여일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그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고 나오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제사 제도도 배웠고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보이는 신으로 대체될 수 있는 종교적인 활동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불안들. 40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몸만 나온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그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신들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쥐고 싶었던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와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가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라는 자신들이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이용 가능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러분, 그 말은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행하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용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누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모습을 행하십시오.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모교회 다닐 때에 그때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어른 남자 집사님들, 특히 남자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남자 집사님들 뵀을 때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신다. 이런 말씀 혹시 많이 못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 있었고, 변화되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변화받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이죠. 여전히 자신이 내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사람입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변화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은요,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인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원하는 어떠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있지 않다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구인가요? 헌금 잘 드리면 축복받고, 예배 드리면 이번 한 주간 평안할 것 같고, 기도하면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는 고백이 정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내 삶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내가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변화되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과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부림은 쳐야 합니다. 몸부림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외형은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이 없었습니다. 금세 자신들의 신으로 신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셨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존재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을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상태는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가 죽고 세대가 바뀐 이후에 나타난 세대라고 시작된다고 보지만 실상 출애굽부터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떠나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단지 모세나 여호수아라는 막강한 지도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지도자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아닐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반복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갔고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나 상징물들을 더 원했었고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목적대로 응답해주는 그 어떠한 존재를 원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원하면서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때로는 내 삶에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때가 위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나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간섭이든 하나님의 질책의 간섭이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자녀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다른 길로 갈 때에 가만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가만 놔두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도 약 20년간 더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삶에 간섭하지 않게 되자 어쨌든 사울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 자신에게 허락된 군사력 그런 걸 가지고 블레셋과 열심히 전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걸음은,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넓은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넓은 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집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고, 나의 삶도 문제없이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굳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의 한쪽 뺨을 때리면 이 사람 왜 이럽니까?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고, 누군가 내 지갑에 돈을 달라고 하고 뺏어가면 당장에 그 사람을 붙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넓은 길, 즉 우리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그 어떤 상처나 피해나 아니면 억울함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럼 반대로 좁은 길은 어떠한 걸까요? 좁은 길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응어리가 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가 툭툭 내뱉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아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화해 복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꾹 참고 그 가시가 나를 찌르게 만들 수 있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가 그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이 좁은 길이겠죠. 오늘 우리는 넓은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넓은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좁은 길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넓은 길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그래, 너희가 기도하는 세상에서 삶의 평화, 너희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의 기도들, 너의 건강들,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채워줄게. 대신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진 않겠다. 여러분들 그러진 않을까요? 이 예화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의 한 사람이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는데 차림새도 허름하고 누추하고 이렇게 돼서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를 갔다가 나오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와서 그 교회 계단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하고 있을 때에 한 남성이 와서 그 사람 옆에 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지 하고 쳐다봤더니 예수님이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죠. 이 교회에서 나도 받아주지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본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 정도 나이 들었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내 청년 때에 그렇게 불태워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좀 세상을 본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제가 어리고 아직은 얼마 안 됐지만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학생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오라는 기도와 차원이 다른 느낌으로, 무게로 제 삶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들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지탱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이끌고 가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점점 느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재가 느껴지는 그곳에서 왜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니라 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소의 모습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팽배하게 행하고 있던 우상 숭배의 한 신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렇고 가나안에서도 그렇고 바알신도 그렇고 때때로 소의 형상으로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나누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세운 신상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신상이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몸만 우리가 나와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라는 건물 공동체 속에 우리의 몸은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의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삶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몸만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몸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여기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를 여기서 떠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장신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아가는데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걸 하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많이 더우시죠? 지금 우리가 여름 많이 덥잖아요. 더운데 막 몸에 치렁치렁 머리에 막 장신구 반지에 손가락들 막 끼고 있고 땀 뻘뻘 흘리는 이 거리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땀이 차고 얼마나 고추장스러울까요? 더구나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온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신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장신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는 단순히 치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장신구는 애굽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던 신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관습들이 그대로 장신구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다 떼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장신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장신구를 여전히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제 정말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맞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가고자 한다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듯이 우리가 하늘 보자 하나님 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잡아주고 있던 것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가치관을 세워주고 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떡할 것인지 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이 저녁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길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좁은 길로 가고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이 모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나아가길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저녁 시간에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독생자의 영광, 그 충만한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세상을 향하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